씨가 그렇게 가요까지 하면서 경영할 그런 좋은 장인지 몰랐네. 진짜. 야, 오늘부터 찬양을 정말 기타 반주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지만 더 즐겁게 뜨겁게 같이 찬양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필립 됐어요 준비? 내가 매일 기쁘게 마음속에 내심 있는 사람 찬송가 있는 거 빠른 찬양 두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나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첫째 비전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온 길을 걸으며 벌써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안 됐나요? 네. 각본 없는 드라마라서. 네. 박수 한번 쳐주죠 우리 가연. 그래도 가연에서 쟁취한 겁니다. 제가 이겼어요. 또 하율이 안 보였대요. 하율도 박수. 네, 마음속에 계시는 시작.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으세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세 번째 부를 곡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나님께 내 마음 맡기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아들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왕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길을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단계인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마지막 찬양은 예전에 우리가 많이 즐겨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정을 위한 나의 시온성 우리 하나님께 찬양. 저 멀리 계신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함인 지금 가보자 마음을 새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3편입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22절. 구약 성경 876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반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만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는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진주의 비유가 비슷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진주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각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 비유의 공통점은 똑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지요? 천국은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찾아다니다가 노력 끝에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울이지 않고는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뭐라 말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진주가 보석으로서 그렇게 가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진주, 진짜 진주를 보니까 영롱한 것이 빛깔이 아름답고 속이 아롱아롱한 것이 그게 좀 진주라고 해서 그런지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에 하나뿐인 보석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었지만 그 다이아몬드는 가공하지 않으면 그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아무도 보지도 않았어요.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써야 하느니 그것도 몰랐어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쓰지요? 팔아요. 네? 무엇에 쓴다고? 이 다이아몬드는 최고로 단단하기 때문에 이 금속 같은 거 가공할 때 씁니다. 그거보다 단단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 그런 걸 가공할 때 쓰는데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기름한 것도 몰랐고 가공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고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진주를 찾아서 다니던 사람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진주라면 이 정도로 가치 있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넣어도 내 인생을 넣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참 처음에는 어머니가 좁혀가지고 교회를 가라 하니까 이빨을 갈면서 교회 갔어요. 두고 보자 그러고 갔는데 언젠가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하율이가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내가 목사 되려고 결심한 거는 5학년 때만 6학년 때만 그럴 겁니다.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진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즉시 샀습니까? 머뭇거렸습니까? 즉시 산 겁니다. 앞으로 돈 벌어서 형편이 되면 사야지. 그런 사람은 다 실패입니다. 즉시 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일평생 다시는 귀중한 진주를 만나지도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이루어야 할 구원의 기회는 그때 한 번뿐이지 그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 비유에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야 할 때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거물 비유가 나옵니다.
이 그물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뭘까요? 오늘 읽었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가는 예술이라. 천국은 심판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어떻게 하여 갈라내요. 어떻게 하여? 갈라내어 다 같이 해봅시다. 갈라내요. 갈라내어 구별해서 내는 겁니다. 구별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라내요.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심판이라고. 심판입니다. 그러니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아들은 못 믿었어.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 그냥 아들이 엄마 아버지 딱 붙들고 숨어가지고 딱 같이 들어가려고 갔어.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가 쭉 가까이 옵니다. 누가 갈라내요? 누가 와서? 천사가.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서 이 심판을 집행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갈라낼 텐데 딱 보니까 들켰어. 여기 있어. 그래서 딱 갈라내는데 아무리 엄마 아빠 불러도 울어도 뭐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딱 떨어지면 그냥 그거는 뭐 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울어도 못하면 뭐 해야만 돼요? 믿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이 악인들이 의인 중에 숨어가지고 나도 들어가야지 탁 가가지고 무사히 왔어 최종적으로 딱 관문이 왔는데 천사들을 덜커덕 하더니 짜그닥 갈라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갈라내고 분리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랬죠? 구별해가지고 다 갈라내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마음대로 헤엄치고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러나 그물을 치고 나면은 처음에는 그물을 삥 넓게 치니까 몰라. 그래가지고 많이 남은 것 같아. 이렇게 막 다녔어. 근데 그물을 싹 당기니까 벽이 자꾸 가까워서 자꾸 좁아지더니 팍 끄잡아내니까 꼼짝없이 다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물을 당기면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울수록 모습을 드러내서 디모데후서에도 보니까 선한 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선하게 되고 악한 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악하게 되고. 지금은 애매해. 이것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하지만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탄도 누구처럼 위장하지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편 5절에도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누구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회중. 의인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싹 숨어가지고 나도 가야지 했는데 다 갈라내는 겁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불의한 자가 의인인 것처럼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아무리 숨겨도 결정적인 심판 때에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 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실체를 숨길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왔을 때는 안 됩니다. 그때가 가지고 어쩌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순교하신 목사님이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껄껄한데 그럴 걸 알았으면 잘 믿을 껄껄 한다는 거예요. 껄껄 하다 죽는데 그냥 안 죽고 끄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근데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행한 사람은 다 봐주는 겁니다.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까지 오전에 읽은 데는 밭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라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의 연속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의 어려움도 극복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돌밭의 어려움도 극복했습니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뭐 지키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 그것도 참 극복하고 끝까지 그냥 세상의 염려도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되나, 왜 이렇게 염려가 되나, 가슴에 눌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 맡겨야지. 능력도 없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나? 맡깁니다. 하나님. 나 맡기고 그렇게 말을 하고 회개하고 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맡겨야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도 아닌데 다 책임질 수 있나? 우리 집사님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뭐 어쩌합니까? 맡겨야지. 내가 설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맡기겠습니다. 그 다 맡기고 옥토가 됐어. 그런데 문제는 옥토가 되더라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옥토가 돼도 끝이 아닙니다. 옥토라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생각지도 않은데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 그런데 가라지는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는데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가라지는 시커무리한 게 키가 쭉 뿌쭉 서고 추수할 때 되면 곡식들은 어떻게 되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가라지는 뻣뻣하게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딱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희한해. 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심겨진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오전에 우리 참 최종관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오늘 제목이 연보인데 엄마가 연보 줬는데 까먹고 딱 띠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딱 띠먹고 까먹고 그랬어. 그랬는데 학교가 아니고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너 띠먹었지 그랬어. 아니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신앙이 들어갔어. 그래도 말씀이 딱 실기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밤잠 못 자고 나는 어릴 때 집이 조그만 집입니다. 조그만 집인데 뭡니까? 옥상이 뭐라 그러더라? 옥상에 사람이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고 닭장도 만들어 놓은 슬라브 집입니다. 그냥 옥상에 들어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것이 옳지.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결심을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우리 동네는 부산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였고 지금은 제일 후진 동네입니다. 그 동대신동 주택가가 지금 제일 후진인데 내가 초등학생 때는 제일 잘 사는 동 거기에 도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했어요. 근데 법원도 없고 도청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후진 동네가 됐어 지금. 그런데 그 최고 좋은 동네에 참 지금 보면 집도 조그마하고 후진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집이 크고 좋게 보이더라고. 집집마다 다 선장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해외 여행이 불가능입니다. 안 될 때입니다. 60년대 70년대 초 해외여행 안 돼요. 근데 선장들은 해외여행 하잖아요. 가가지고 총 사왔는데 진짜 총 사왔어. 자랑하는데 와 미치고 부탁해서 그걸 가지고 있었어. 어디 해외 나와가지고 좋은 장난감 사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구경 못하는 건데 해외 나와가지고 딱 사온 사람만 가지고 올 수 있어. 그 아버지가 선장이니까 가져오는데 나는 꿈에도 소원이 선장 되는 거였습니다. 배 타고 그때부터 바다를 좋아했어. 바다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지금 65살 때인데 바다만 보면 심장 너도 그러니 떠나고 싶어. 우리 동생이가 아빠 왜 그러냐 그러더라. 아빠 왜 그래요? 늙었어 왜 그래요? 야 아빠 길어봐야 10년 아니겠니? 65, 75이면 끝이지 아빠 봐줘라 야. 뛰어봐야
인생 이제 그거 남은 거 아니겠니? 잘하면 80, 15년, 10년, 15년이지. 내 목사만 아니었으면 탁탁탁 털고 벌써 나갔어 나는. 나가서 그냥 뭐 평생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지 이거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어쩝니까? 우리 사모 말대로 저축해놔야지. 저축해놔도 그래 맛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참 이거 옥토라고 해서 그냥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참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변화시켜서 가짜로 믿던 사람이 진짜로 믿게 되고 정말로 믿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뭐 하게 되고 그래서 고민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해외 가고 싶으니까 수출 업무하는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양키를 만나서 같이 다니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 공부하고 또 다니고 또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만 주의를 못 지키겠어.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 와, 그 당시에는 뭐 주의를 지키는 게 불가능한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만하라는가 보다 눈물을 흘리고 그만두려고 다 그냥 그만 못 둡니다. 그만두는 것도 어렵더라고. 그것도 인술기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또 내 후배들은 다 전작가를 나왔어요. 전작가 나온 아들이 뭐 그 영어를 잘 못하고 하니까 우리는 업무하는데 한글로 된 서류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읽고 쓰고 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아들이 못해. 그걸 가르쳐가지고 준다고 이러니까 그냥 난 많이 노력하니까 우리 부장이 딱 보더니 너 인수인계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내 다 줄게 퇴직금 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아무튼 부장이 그 당시에는 붙드는 유일한 방법이 미국 보내준대. 미국 보내준다고 되나? 안 되지. 난 그냥 뭐 그만두겠다니까 뭐 할 건데 신학교 가서 뭐 할 건데 목회한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냥 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깊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시작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늘나라의 근원 시작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속한 요소들을 하나님으로 다 와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시발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구원에 썩지 않는 그런 요소는 인간에서 시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 뭐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때 뭡니까? 아무튼 뭐 그 대학생 때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내가 하숙을 일반 학교 앞에서 하다가 목사님한테 하숙했어요. 하숙비 내고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뭐 아무튼 뭐 전도서처럼 다 행동을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밤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왔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저 산에 가서 밤새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조금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학교 가고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미친나 미친 거 아니면 그렇게 했겠나 싶은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꿈틀꿈틀해서 성장해서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야 할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그때는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하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못된 것은 뭐 한다고 그랬죠? 49절에 48절에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참 결국은 심판 때는 못된 것은 내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은 내버리고 한 사람도 우리 속에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 다 내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다 내버리니까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도 권세의 차이도 상급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도 열매에 따라서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세상에서 어떻게 자라지요? 함께 자랍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겁니다. 밭에 보면은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서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특징은 천국에는 악한 거 없습니다. 가라지도 없습니다. 선한 것만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선한 것하고 악한 것이 어떻게 있단 말입니까? 섞여서 함께 있어,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인데도 뭐 형은 목사가 되는데 동생은 교회도 안 나가요. 이놈이. 내 동생이 2살 밑에 동생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 어릴 때는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마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들도 버젓이 활개치면서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를 다니고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가 하는 일은 곡식은 열매 맺는 일이랍니다. 가라지가 하는 일은 뭐지요?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지요? 41절에 나옵니다. 41절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뭐하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무엇을 행하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한다 말이죠?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를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실족게 하는 겁니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그런 일 하느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실족게 하는 거 반대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 찾아오는 거, 그리고 그 양들을 먹이고 키우는 거, 이거 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최고로 생각합니다. 뭘 했더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가지고 먹이고 키워서 장사한 양으로 만드는 이 일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일 하는데 찬양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우리 부산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 해석학 책을 하나 줬길래 그거 읽고 있는데 읽어도 좋은 성경, 읽지 말아야 될 성경 이런 걸 딱 구별해 줬더라고. 물론 영어 여권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은 특징이 참 직역한 건데 조금 읽기는 어렵지만 영어 성경 공부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이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우리들이 읽으라고 권하는 것이 NASB입니다. NASB. 알아두시기 NASB. NASB, New Standard American Bible입니다. 뭐지요? NA, New American에서 스탠다드 바이블입니다. 그건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게 제일 직역했고 우리들이 권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의역은 했지만 우리 보수적인 신앙에 맞게 쉽게 한 것이 NIV입니다. NIV. 그 다음 아무튼 RSV 그런 것도 좋고 그러나 다른 어떤 거는 권하지 않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가라지가 하는 일은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일. 두 번째 가라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불법. 불법은 자기만 망하는 겁니다. 내가 불법에 행하면 자기 넘어지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뭡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룩 비에서 누룩이 조금 들어와서 전체를 부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누룩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전체를 부풀게 해서 좋은 쪽으로 부풀게 하면 되는데 나쁜 쪽으로 부풀게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처음 시발은 저게 뭘까 그러지만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게 누룩이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들이니? 그러니까 추수꾼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세 때 심판 때 천사가 수정되는 거지 사람이 수정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니까 이 심판을 수정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갈라내는 일, 그건 천사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뽑으랍니까? 뽑지 말라 그럽니까? 뽑지 말라. 왜 뽑지 말라 그럽니까? 알곡을 다칠까 봐. 알곡이 다칠까. 이 가라지들은 들어오면 뿌리를 뻗어갖고 자기를 뽑아내려 하면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안 뽑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곡이 다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곡이 안 다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팍 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끝까지 내버려 둘다가 나중에 끝까지 있다가 천사들에 의해서 뽑혀 나가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바로 지옥으로 퐁당입니다. 지금 그래도 뭐라 하면 지금은 돌이킬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바로 될 수도 있어. 너무나 안타까워. 바로 알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마지막까지 내뒀다가 천사들이 갈라내면 그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가라지 때문에 화를 입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사탄의 지혜를 우리들이 다 꿰뚫고 있어야 그래 피해를 안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는구나 그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선배 참 숭기하신 목사님 그때만 하더라도 눈 떠서 이렇게 보면 교회 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대요. 그냥 나도 그런 게 자꾸 보이셔서 괴로워요. 내가 자꾸 그런 걸 봐 그냥 괴로워. 그래서 눈을 흔들고 다시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라지에 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것이 가라지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지만 우리는 누구처럼 행동하지요? 비둘기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이게 가라지입니다. 그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에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별들이 있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달과 해 중에 제일 빛나는 게 뭐지요? 해라고 하는 거예요. 별들은 잘 안 보여요. 별 하나 없어도 큰 차이가 안 나. 그런데 별들 중에서 북극성 같은 거는 그건 없으면 참 생활에 아주 지장이 많아. 그렇게 별들도 참 뭡니까? 차이가 다 있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별보다는 뭐가 더 빛납니까? 달이. 그 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우리 농사 짓는 데는 양력으로 합니까? 음력으로 합니까? 다 음력으로 하고 아마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력이라니 이스라엘의 그것도 음력과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양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달 때문에 이 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달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고 썰물일 때 얼마나 바닷가에 무진장한 걸. 그러니까 달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리고 달보다도 해가 없으면 아예 사람이 살지를 못해. 다 죽어요. 그만큼 해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대단히 영광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도 여러 사람에게 더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더 덕스럽고 여러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정도가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게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보면서 이거는 알곡이구나, 이거는 가라지구나. 말은 못합니다. 그건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곡이구나, 이건 가라지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자기 속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요소를 참 없애고 알곡의 요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도 이러면 안 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라지가 옵니까?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뭘 때? 잘 때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신앙이 죽어 있을 때입니다. 신앙이 잘 때 그럴 때 원수가 와서 내 마음에 막 심는 겁니다. 잠은 안 되는 겁니다. 잠은 안 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들도 광명의 천사처럼 마귀가 마귀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사기꾼이라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당하면 말 안 해요. 딱 말 안 해.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왜 저러나 사기당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말 가지고 못 당합니다. 구별을 못 합니다. 그거 알면 누가 사기를 당해요? 전 재산을 누가 다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걸 말라고 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 뭡니까? 이 동화도 보면은 어린 양들이 양 새끼가 있는데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와가지고 따는데 누구 흉내를 냅니까? 엄마 흉내를 내. 그래 엄마처럼 뭐 이렇게 말하니까 발이 보니까 시커먼데 우리 엄마는 발이 하얘 아니야. 또 하나 가리고 또 손이 뭐 또 가리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하나씩 다 가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믿고 문을 열어주면 팍.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어주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참 추수 때가 가까워졌는데도 머리를 숙일 줄 모르면 그거는 가라지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사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시간적인 곳이고 공간적인 곳입니다. 시간적인 곳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지만 시간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곳이라는 것은 장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장소성이 있지만 그 속에 폭 들어간다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 땅굴 파고 들어가고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이 여기 있더라도 내가 땅굴 파고 들어가서 탁 들어가도 아마 거긴 지옥일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를 딱 들어가면 아마 거기 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적인 공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시작되지요? 말씀으로 시작된다. 천국의 시작은 미미하고 보잘것 없을 것 같지만 성장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해서 참 거대한 것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참 천국이 성장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서 영원토록 실력의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고 권세의 차이가 있고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조그마한 것에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천국의 가치는 감추어져 있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놔야 되지요? 자기의 전부를 다 쏟지 않으면 그건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중해서 이 천국을 묘사하는데 천국에는 땅바닥도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길도 뭐로, 벽도 뭐로 되어 있다고요? 보석으로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는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찾아서 구하고 다니다가 가까스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돼요?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지요? 누구 몇 명이 없어서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 하면 있는다고? 어렵담을 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내 모든 참 정력과 능력을 다 쏟아서 행한 것만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해서 같이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악인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30배 말고 60배 말고 몇 배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100배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번 깨달았던 그 천국은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고 보화를 차지하고 기뻐하며 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모든 것만 기울이면 누구라도 최고의 천국을 다 차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 살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태평동교회 권속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일 기뻐하네 그냥. 깜짝 놀랐다고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228장입니다. 영원한 마음이여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쌓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자꾸 심기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최고의 수입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쉬운 것 같지만 평생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천지가